맨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향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바울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인사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사했습니다.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수고를 감사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3번 계속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말인가요? 믿음의 상태가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4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미루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이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이들이 너무나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장님 잘 됐지요? 그러면 이거 휴대전화는 끄겠습니다. 예.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은 이 단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은 것도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지 못하는데 이 바울은 유달리 이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결국에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칭찬했습니까? 크게 5가지를 칭찬하는데,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된 점. 두 번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점, 또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점. 좀 이런 바울이 좀 칭찬하는 이 내용들이 바울이 정말 염려했던 것을 다 불씨시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지요. 6번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행한 사역. 이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뭘 했을까? 크게 7가지입니다. 복음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아첨하거나 탐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교인들을 길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고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결국에는 피신하게 되었죠. 7번째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를 한 거지요. 이게 바울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7번째 페이지 230쪽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 즉 이들은 거짓지 않고 정말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들의 큰 장점입니다. 8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과 위로를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감사를 표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지 생각을 적어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바울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 내용입니다. 열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바울이 누구한테 또 교인들이 누구한테 고난 받았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달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습니다. 11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의 행위와 그 결과를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유대인들 행위는 주님만 죽인 게 아니고 선지자들도 죽였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거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적으로 못을 박아서 말하면서 그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서운 말이죠. 12번째, 페이지 231쪽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피해서 떠난 뒤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못한 이유를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를 방해한 사람들, 방해한 유대인들이 사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해 집에 갔는데 뭐 누가 나를 속썩인다.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엄격한 말로 사탄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탄이다 해야 맞습니다. 13번째,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울에게는 이들이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2장 19절 20절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변료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정말 더할 수 없는 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혹시 성류실레를 다녀오셨으면 아마도 이 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레오바고인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아덴에 있으면 아덴. 우리가 보통 아덴 하면은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어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를 성경은 아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덴이 정말 바울 삶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미 로마 철학을 섭렵한 사람인데 이 아테네에는 이 로마 철학으로 서로 변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해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지요. 이 바울이 아덴으로 피한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려고, 또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디모데는 어떤 보고를 가져왔을까요? 나쁜 보고일까요? 좋은 보고일까요? 물론 데살로니가는 좋은 보고를 가져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이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리고 바울과 일행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이들이 지금 길에 내놓은 길 잃은 양같이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그런 기분으로 바울이 지금 이들을 향하는데 이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위로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섰다. 이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 굳게 서 있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가? 예. 요즘 우리가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대면이라는 말에 이제 마음이 와닿는데 바울은 대면으로 즉 직접 얼굴을 보면서 믿음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3장 10절 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아주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니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들이 아니 뭐 더 이상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절한 마음 없을 텐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들은 바울 선생과 우리를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든 거죠. 다섯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갈 수 있게 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들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도록 기도해 줍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굳건해지도록.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기념교회입니다. 이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233쪽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했습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좀 많이 해라. 결국에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합니다. 바울이 이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대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로마가 식민 통치하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지요.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는 곳은 뭐가 있냐면은 우상이 많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해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의 뜻도 거룩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거룩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4장 7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저버리는 사람은 무엇을 저버림과 같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림과 같다. 즉,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함이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나, 즉,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면서 더 격려한 것이 있습니다. 뭘 격려했을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해라. 형제 사랑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각자의 신앙생활 자세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가능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좀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234쪽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했습니까? 단정히 행하고 그들의 앞에서 궁핍하지 않게 하라. 즉 그 말은 이들을 많이 도와줘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4장 12절에 이는 외인 즉 이방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피해서 갔던 베레와였는데 베레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장소에다가 바울의 설교 기념터로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아마도 성주실내 가셨으면 여기를 보셨을 겁니다.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예. 네 번째, 주의 강림에 대한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임박한 재림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교인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오실랍니까? 라고 주님의 강림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오시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죽는 사람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도대체 왜 언제나 주님 오시느냐,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오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자는 것이다. 잔다는 말이면은 깬다는 전제하에서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그런 입장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 이것이 재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4장 14절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바울은 재림 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마치 로마 황제가 행진할 때에 행진하는 모든 과정처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강림의 장면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 시에 벌어질 일이다. 그러면은 235쪽입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와 시기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주의 날, 즉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에 내일 새벽에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새벽에 도둑이 우리 집을 들어올 것이다 하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 어떻게 할까요? 잠을 안 자겠죠. 교대를 해서라도 불침번호 서겠지. 왜? 깨어 있어야 도둑을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내일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만일에 내일 도둑이 올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잠을 자겠지요. 왜? 내일 도둑이 올 줄 모르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결과는 극명합니다. 내일 도둑이 올 줄 알고 지키는 사람은 도둑을 막습니다. 내일 도둑이 올지 모르는 잠을 자는 사람은 도둑을 맞겠지요. 그래서 물건을 잃겠지요. 이게 지금 이런 입장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에 임신한 여성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되어 피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도둑이 많은 것 같이 또는 임신한 여성이 갑자기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우리가 주의 재림의 날을 미리 알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바울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날 모릅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은 모두 다 멸망하겠지요. 5장 4절 5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빛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다. 이 전제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기를 권면했습니까? 자, 당연히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 여기 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 방패를 우리가 가져라. 구원의 소망에 투고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겁니다. 네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에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권장해야 될 덕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도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교회는 서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해서 교회가 서로 덕을 세워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36쪽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를 다스리는 이들 그리고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화목한 관계를 가져라. 이게 중요한 거죠. 서로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지. 이게 제가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모두가 다 내 마음같이 다 편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좀 불편한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불편한 것을 잘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갔을 때에 어떻게 될까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 가능한 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다. 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에 만났다고 가정한다면은 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뭐 이건 인간적인 해석이겠지만은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화목한 것이 좋다. 바울은 교인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하라. 마음 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경계해 줘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되겠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대칭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해당 구절을 읽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5장 여기를 16절로 바꾸셔야 됩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것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긍정적인 권면입니다. 긍정적인 일을 하도록. 이건 막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권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내용이 또 그 다음에 19절, 20절, 22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영혼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하나님의 뜻이거든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악을 결코 행하지 말라. 그래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세 가지는 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무양이도 버리라.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대칭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를 향해서 어떤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까? 이건 그들에게만 한 것이 우리한테도 한 축복이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해서 영, 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축복은 누가 이루어질까요? 바울이 축복했지만 이것을 이루어주는 분은 누구냐? 5장 24절 보니까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